오늘 이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그 유다 왕국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절, 2절을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그 날을 기록하라 하고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와서 포위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겔에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취해가겠다. 그러면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취해가겠다 하면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할 때 가마를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마 하나를 걸라.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가마 안에다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의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런데 그 가마가 어떤 가마냐? 6절 말씀에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그리고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스스로가 에스겔서 11장을 가보면 가마와 고기를 비유해서 말씀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읍을 가마로 표현을 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어떤 가마냐면 녹이 슬은 가마인데 녹을 없이 할 수가 없는 가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읍이 피를 흘린 성읍인데 8절을 보면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는 것은 분노를 내어 봉하게 합니다. 바위 위에다가 그 피를 쏟아서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겠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피를 만약에 쏟으면 흙으로 덮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바위 위에 그 피를 쏟으면은 그것은 흙으로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피가 늘 드러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바벨론 왕이 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받을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더 깊은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이죠. 율법을 주고 율법을 통해서 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줬을 때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죄가 드러나고 죄가 바위에 피를 뿌려서 덮은 것과 같이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은 결국은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고 녹슨가마라고 표현했고 녹이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표현한 것은 그들 안에 죄악이 그대로 있고 그 죄악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그 율법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는데 그것을 감출 수가 없게 되어졌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 앞에 그 죄가 드러나므로 그들은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멸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죄를 드러내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진멸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나님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게 하도록 주셨다면 그 율법을 행할 때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상황까지 되었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 율법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은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 그들은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을 가보면 그 가마를 핀 후에 숯불을 놓아 뜨겁게 하고 가마를 달궈서 그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면서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12절에 하는 말씀이 이 성읍이 수고하고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한다. 그들이 자기들의 그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그들이 정말 피곤할 만큼 스스로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는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13절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기 위해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가 발하여졌고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신약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보아야 되겠죠. 에스겔에게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취해가겠다.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자, 이 아내는 어저께 우리가 오홀리바 얘기하면서 그 여자가 바로 남편의 아내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에스겔의 이 아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었냐 하면은 21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와 같은 기쁨이요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있는 한은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언약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의지했던 게 바로 언약궤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그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겼어도 결국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그래서 모든 이방인 족속들도 그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그 언약궤를 갖고 있는 자기네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그것은 그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에스겔의 그 아내가 죽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은 아내를 버리는 사건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버리셔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결국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열심을 해도 너희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결국은 이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17절의 말씀이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초상집에서 하는 그 규례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 앞에 말한 유다의 멸망과 그 노슬은 가마와 반석 위에 피를 올려놓은 것과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첫째로 이 예루살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을 가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루살렘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이 예루살렘은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붙잡고 그들이 정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붙잡았던 율법으로 세워진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에 말씀하시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믿고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갖고 있던 그 자부심에 보여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는 새 나라, 새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을 에스겔의 아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그 녹슨 가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녹슨 가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유다 왕국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 녹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앞에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나니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이 녹슨 가마, 죄악으로 가득한 가마 속에 있는 그 녹을 없애려고 하여도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녹슨 가마 속에다가 뭐라 그러죠? 양 하나를 골라서 각을 뜨고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넣고 푹푹 삶으라고 합니까? 자, 율법으로는 이 죄가 사해질 수 없고 율법으로는 정결함을 입을 거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이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 한 마리를 골랐다. 바로 이 양 한 마리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녹슨 가마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각을 뜨고 죽여서 어디다가 끓는 물 속에 끓는 불 속에 그를 던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끓는 불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불못, 지옥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음부에 내려오셔서 음부에서 우리가 당할 그 물에 삶아지고 불에 태워지는 그래도 타지도 않고 그래도 죽지도 않을 영원한 그 불못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그 고통을 이 땅 가운데서 당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멸망에 이르도록 허락한 그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를 흘린 성읍이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가릴 수 없게 반석 위에 둔다. 자, 이 반석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 반석이 되시는데 그 반석 위에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가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서는 그 죄를 지은 자들의 피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자들의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게끔 사단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죽게 한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이 악하여서 그들이 많은 자들을 죽게 하고 피를 흘리게 했는데 그 피를 흘린 것에 대한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지어서 그들이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은 그 피를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뿌려지게 하여 짐으로 그들의 피 흘림이 드러나지고 그들의 죄가 드러났지만 예수님의 피로 그것이 덮여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 흘림이 그대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가려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가려지게 되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마의 녹이 없어질 때까지 삶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삶고 나면 11절 말씀에 가마가 비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완전히 녹이 소멸돼 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하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무너지고 완전히 패망하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서 육으로는 아무것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 버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느냐. 창세기 8장 21절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죄를 멸하고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여기서 연례대 딱 세 번을 나누어서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 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말하고 있냐? 이때는 족장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이 족장시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그의 자손의 결국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언제까지? 다윗 왕 때까지가 연례돼. 근데 이 다윗 왕은 또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통합한 왕입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보여지는 나라의 시작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왕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지만 그들은 사람의 왕을 원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온전한 나라로 세워지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심판에 이르고 바벨론에서 멸망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으로부터 세워져서 연례대를 가지만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작이 6의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제2 예루살렘 중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때도 역시 식민지 세월을 하면서 이스라엘인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없는 시대를 연례대를 삽니다. 다시 종살이를 하는 시대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이루느냐?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이스라엘 영적인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게 되는 것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부터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 육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 고기 덩어리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하나하나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들에게 순종을 하고 그 권세 아래에서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자녀도 낳고 짓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나 내가 반드시 그곳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내 나라를 다시 건설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것 같은 세상 임금 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서 그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끌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마에서 하나하나 고기 덩어리를 꺼낸 것처럼 각각 자기가 악한 것을 행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것을 행한 자는 선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에스겔에게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는 노예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잘 보존되었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우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자로 나오게 됩니다. 어디서? 녹슨 가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건져내는 것.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각을 뜨고 이 땅에 죽어지게 던져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을 먹고 그의 몸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성도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바로 이 심판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지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요 어린 양의 신부지만 그 예수님이 그 신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맏아들이 되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는 길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건설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4장은 이 진멸에 대한 것이 여기서 기록이 끝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25장부터는 이들을 괴롭히고 이들을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위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준비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이제 25장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진멸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자요. 그분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바로 나를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생활을 하는 자 같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세우실 것이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은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